반갑습니다. 혹시 미션이란 영화를 보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션이란 영화는 16세기에 라틴 아메리카 파라과이에서 일어났던 실제 가톨릭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 개혁의 도전에 놀란 가톨릭 교회가 선교의 그 눈길을 새로운 발견된 항로를 따라 전개한 것이 교회의 최초의 해외 선교의 시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중국을 간다고 황금을 찾아 나선 그 항해 마지막이 라틴 아메리카의 발견, 대서양 항로의 발견이었죠. 또 다른 항로를 발견한 사람은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는 인도양을 거쳐 인도를 거쳐서 마침내 일본까지 오는 선교의 길을 열었고, 그 마지막에 사실 우리 16세기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정복에 나섰던 많은 일본인 무사들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항로를 따라서 시작된 16세기의 그 선교,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그 선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1억 명이 넘던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거의 80% 이상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끈 그 항로를 따라 배를 타고 온 그 유럽인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뭐 신용불량자, 범죄자로 쫓기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로 구성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벌거벗고 교육받지 못하고 전혀 언어가 다른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백인들은 원주민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도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원주민들을 다 말살시키고 유럽보다도 뛰어난 그 잉카 마야 문명을 완전히 파멸시킨 것도 16세기 백인들의 식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영토의 확장과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지향했던 유럽 사람들의 그 식민지 정복 전쟁에 편승해서 선교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 16세기는 정말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강한 그 우월감과 그 유럽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결합돼서 전개된 선교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선교였습니다. 물론 중국을 온 예수의 선교사들의 중국 문명에 놀라고 유럽보다도 뛰어난 문명을 구가했던 아시아 문명권에 들어왔던 선교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전개된 선교는 아주 오랜 그 뿌리 깊은 유럽인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결합된 것이었죠. 그런데 파라과이에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그 라틴 아메리카 황금을 찾아갔는데 황금은 없고 감자, 사탕수수, 담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의 가장 호기심을 자극한 기호품의 하나가 설탕입니다. 이 설탕을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가둬놓고 집단 노동을 시킨 것이 이제 이른바 집단 그 농업의 시작이었죠. 많은 원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당한 강제 노동에 일찍 죽고, 또 도망간 노예들은 또 붙잡혀서 다시 팔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때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노예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여자를 두고 자기 남동생이 자기 애인을 또 사랑하는 그런 걸 보고 다투다가 동생을 죽이게 되죠.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먹는 걸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수도사가 그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데, 처음에는
종교를 거부하다가 그 가브리엘 수사를 따라서 그 원주민 선교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을 잡아가던 그 노예 상인이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가브리엘 신부가 말려서 이제 그 원주민의 형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유럽에서 유럽의 어떤 권력 투쟁, 권력 다툼이 선교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인들이 그 이제 선교를 방해하고 또 원주민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또 시작할 때 두 신부가 백인들의 식민 지배에 도전을 하죠. 옛날에 노래 그 상인이었던 이 사람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버렸던 칼을 다시 되찾아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하니까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그러나 저항의 길을 가죠. 전혀 두 다른 길을 간 이 두 선교사들이 마지막은 모두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두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영화 미션은 16세기에 시작된 서구 기독교의 선교가 얼마나 원주민에 대한 학살과 토착 문화의 파괴, 그리고 백인 문화의 이식,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와 결합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항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 반면에 백인의 편에 서서 원주민에게는 영혼이 없다.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사제들도 있었는가 하면 원주민 편에 서서 원주민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16세기 최초의 해외 선교였습니다. 자, 이런 선교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물론 그 후에 18세기에 개신교 선교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6세기는 이미 가톨릭 선교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한국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가톨릭 선교는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아시아로 온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 마카오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던 그 초기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 놀라운 중국 문명에 대한 그 경외감, 그러나 또 중국의 황제들은 서양인들에게 수학을 배우려고 하는 높은 관심 때문에 비교적 선교가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매우 높은 차원에서의 문화적 교류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프리카나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그 선교가 어떤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때는 2차 대전 이후 1952년 독일의 아주 작은 휴양지 마을 빌링겐에서 일어납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열린 곳인데요. 1952년 전후 이 빌링겐에서 모였을 때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백인 우월주의, 서방 문명 중심주의적 선교를 반성하고 선교사는 목사나 혹은 서구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사람을 개종시켜 가지고 세례를 주고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목사 혹은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대개 선교가
선교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 선교사라면 내가 장로교를 그쪽에 전파하고, 내가 감리교 선교사면 감리교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말은 내가 특정한 교파나 내가 속한 교파 혹은 내가 공부한 신학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던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다. 이게 이제 미시오데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미시오데이의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말은 선교의 영역에 대한 모든 한계를 철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952년 빌링겐 세계 선교대를 기점으로 세계 WCC의 이제 선교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바뀌면서 그 후에 196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종차별주의가 극에 달했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르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구조화됐던 상황에서 WCC는 선교는 인간을 그 피부색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선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7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일 쇼크 이후에 이른바 그 통화 정책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기축통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일 쇼크 이후에 이른바 금융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경제적 양극화가 벌어지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인 끊임없는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이른바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정의로운 경제 체제, 이걸 이루는 것이 구조적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길이다. 이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또 197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8세대, 68혁명이죠. 유럽에서 학생운동이 아주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우리 그 당시 세계가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로. 이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70년대에는 크리스찬 마르크시스트 다이얼로그,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 이웃 종교의 대화로까지 점점 그 선교의 개념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WCC는 그래서 선교는 인간화다.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폭력 극복 10년 혹은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 이렇게 진보적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복음주의자들이 WCC의 이런 사회 참여적이고 인간화를 지향하는 선교 운동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WCC의 선교가 인간화라면 우리는 복음화, WCC가 사회구원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영혼구원, 이렇게 아주 대립적으로 두 진영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과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WCC가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이제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인간의 영혼만 구원합니까? 인간의 몸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는 영혼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복음하냐 인간화냐,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다. 그 전도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전한다. 기독교란 이런 거다 하고 개인의 회심과 그리고 성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선교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고 또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과 피조세계를 총체적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내년에 부산에서 10번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계획되어 있죠. 그 총회 주제는 한 7년에서 8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10차 대회면 거의 뭐 1948년에 WCC가 창립된 이후 10번째 세계대회인데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뜻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 이걸 오늘의 선교, WCC가 지향하는 오늘의 선교의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생명, 정의, 평화. 생명을 파괴하는 죽임의 세력 한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 부정의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는 길. 저는 이것이 WCC가 이해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내년 2013년 WCC 10차대 부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